이 시간도 성도에서 노년에서 의성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신명기 14장 2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많은 82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핀셋을 딱 뽑아내듯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은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인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전철 타고 보면 전부 보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거의 없고요. 전부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횡단보도 신호 받고 있는데 전부 지나가면서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또 휴대폰 안에 물론 결제 카드가 들어있어서 요즘 휴대폰으로 결제하기도 합니다만은 결제 카드를 물건 사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금부터 한 31, 2년 전인 것 같아요. 산동네에 있을 때인데 국민일보 총무로 계신 권모 집사님이 뭐 이만한 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때 삐삐 차고 다닐 때거든요. 삐삐가 울리면은 공중전화 가서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때인데 뭡니까 하니까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막 이만한 거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있냐고. 이건 막 들고 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쯤 하냐 하니까 그때 당시 20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벌써 30몇 년 전에 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막 바뀌어지는지 참 눈부실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바뀌고 있거든요. 시편 73편 22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휴대폰도 가까이 들고 다녀야 되지만 여러분 요즘 휴대폰 안에 하나님 성경 말씀 다 들어가 찬송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성경 찾아보고 하는 거 좋은데요. 가능하면은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찬송가 이거밖에 없는데 휴대폰으로 말씀 찾는데 카톡이 또 오면 그거 이른다고 말이죠. 자꾸 정신이 분산돼요. 사탄이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정신을 혼비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폰은 잠시 꺼놓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미국 뉴욕이라는 경제도시가 있죠. 거기 가보면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에서 기증해 준 있죠. 거기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1929년도에 착공 시작해서 1931년도에 완공된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건물 높이가 381m고 안테나까지 포함해서 443m. 제가 전에 한 20년 전에 뉴욕 갔을 때가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 왜 102층이냐 하니까 19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는데 많이 죽고
86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86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다 있어요. 그게 건물 속에 그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바깥 하면 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이 미국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그래 세워서 그 전망대에서 사람 내려서 그 정신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973년도에 무역센터 110층짜리 그보다 더 높은 110층짜리 두 개가 섰는데 2001년도에 그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 건물이 두 개 다 무너지고, 현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게, 유역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 인구가 5억 3,300만이라는 거예요. 이 700만 이스라엘을 5억 3,300만이 못 이겨요. 미국에 700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0.2%래요. 그런데 99.8%가 못 이겨요. 그 0.2%의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중요한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700만, 미국에 700만, 그리고 전 세계 한 100만 정도 흩어져서 1,500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중요한 부서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까? 그걸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20년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유대인 학교를 나온 현용수 박사님이 K-세마 교육을 아십니까? 꼭 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미리 와서 K-세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 이 교육을 현용수 박사님 통해서 들으시고, 그들은 신약 성경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만 가지고 강조하고 토라 가지고 삶 전통을 가지고 하는데도 세계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딱 1948년도 모였는데 2000년짜리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더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되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2년도에 4명의 청년들이 영국에서 비틀즈라고 하는 보컬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70년에 해체가 됐죠. 8년 동안 활동했는데 전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비틀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틀즈는 방송국에서 데뷔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BTS라고 하는 이 방탄소년단들이 방송국을 이용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아미들, 군대라는 용어의 팬들을 모아가지고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참 요즘 너무 이렇게 신세대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푸드라든지 K-컬처 온갖 K자 들어가면 외국에서는 200년, 300년 걸리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30년, 40년 만에 경제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막 빨리빨리 나가니까 모든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교회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복음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폐쇄법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K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세계의 사람 부러워하고 와보기를 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구원이라, 복음 전파, K 워십, 예배와 미션, K 미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영어를 준비하고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까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삼다수에서 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절로 7절을 읽었는데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 드렸거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겠죠. 1절 말씀을 볼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리라. 흠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2장 17절로 24절인데요. 레위기서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시게 받으면 되지 못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의로 예물로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자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는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것을 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게요. 신약에 와서 우리 현대식으로 좀 편집해서 지금에 맞게 각색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드리는 거,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제게는 성경이 한 15권 정도 이상 쭉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은 본문도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성경은 쉬운 성경이라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굉장히 이해가 쉽도록 새신자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쉬운 말로 잘 편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복이 되고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어떻게 됐는지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을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김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멀고 병들고 상한 거,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리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흠 있는 거, 터진 거, 상한 거, 흠 있는 게 드리지 말라.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 당하리라. 흠 있는 걸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리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뭐 7명, 8명 집집마다 많이 낳았거든요. 많이 낳았는데 공부 잘하고 똘똘한 친구는 아들은 서울대 보내서 법대 나오게 해서 판사되라 하고, 공부도 못하고 너무너무 이제 합격도 못할 애는 너는 신학이나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명석하고 총명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상 숭배자를 근절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자를 죽여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접근해 옵니다. 2절로 7절 말씀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 세 사람으로 증언하여 죽일 것이요 한 사람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부처 갖다 놓고 뭐 금신상 갖다 놓고 또 신주단지 갖다 놓고 그 빌고 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런 게 없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는 비록 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휴대폰 안에 음란물을 가지고 계속 거기 정신 빼앗긴다.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게임에 몰두해서 완전히 제대로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밤새도록 게임하고 예배들이 못 드리고, 도박 사이트에 보이스피싱에 사기치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라 맛이 가버리면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이 우상에 빠지지 말라.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걸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예수 가지고는 좀 모자란데요. 마리아가 필요하다. 그게 가톨릭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마리아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마리아 무엇을? 아닙니다. 예수 가지고 모자란데요. 원리강론, 문선명이 필요하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예수 가지고 모자란데 박태선, 천부교 아닙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사람이 JMS 아니죠. 어머니 하나님 필요하대. 그게 이단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안상홍이 필요하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그 전부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천국 가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에 관하여.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네 잘했네 내 잘했네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재판이 일어나는데요,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목회자를, 성경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에게 판결권이 있었고 축복권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8절로 13절을 볼게요.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에 가서 그 경기도 화성에서 살인 사건이 있을 만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전에 발생했었죠. 1998년도 화성의 살인 사건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가지고 20년 동안 무기수로 살고 있었는데 2019년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 진범이 잡힌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죽였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20년 억울하게 강제로 자필 이렇게 서약직 해가지고 막 누명에 씌워서 20년 쏙살했으니까 미칠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18억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1억씩 하라고 이렇게 20여 억이 지급됐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그 판결은 틀릴 수가 있어요. 어제 새벽에 면목동에서 60대 두 남자가 서로 칼을 찔러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불신자에게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의 일을 불신자에게 세상 법정으로 고발하지 말라. 우리 백석교단에서는 교회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하면 목사 면직시켜 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하리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확 성행한대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배달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믿음 지키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누명쓰고 감옥 갔어요. 무기수가 돼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 발은 착고에 차고 있고 허리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었대요. 언제까지? 30살 때 총리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왕 앞에 서서 꿈 해석을 함으로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임금이 나오는데요. 아합 임금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왕궁 앞에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내한테 팔아라. 내가 채소밭 만들겠다. 근데 성경에는 영원히 팔고 사지 말래요. 돈이 아쉬우면 잠깐 팔았다가 희년이 되면 원주인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영원히 팔아라 하니까 못 판다고 나봇이 얘기하니까 이 아합 임금 삐져가지고 이불 뒤집쓰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이세벨이 와서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합니까? 저 밭을 팔아라. 나봇이 안 판다 해서 그렇다 하니까 왕이 맞습니까? 내가 당장 빼앗아 줄게요. 불량배 돈 주고 샀어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해라. 그게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악한 불법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죠. 돈 있으면 죄 있는 것도 죄 없는 것 같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왕을 구하거든 왕을 구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왕에 대해서 규례를 정해놨는데요. 14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나 타 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을 세우면 타인을 세우지 말고 왕은 무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막 수입해 오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둬서 산만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이방에서 아내들을 1000명을 데려왔어요.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망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라 그랬어요. 말씀을 옆에 두라. 늘 말씀 속에 잠겨 살아라. 18절 20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 시편 1편 1절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를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발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되뇌일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고요, 자녀가 우상이고요. 하나님 저리 가라. 너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돈 준다 하면 막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아니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이 제게 확 와닿아서, 에레미야가 아직 시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일을 만든대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없는 일도 이 일을 만들어 버린대요.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회사가 경영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만드시겠대요. 드라마를 만드시겠대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찾으래요. 대학부 수련회가 있어서 가평에 있는 기대본 교회에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갔었어요. 우리 정지현 회장의 학교 친구들 동창이 3명 와 있다 그래요. 인사를 해요. 예수 믿는데요. 교회 수련회 있다는 그냥 와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라 해서 3명이 왔어요.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시나요? 계실 것 같대요. 근데 그래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너무 잘 대학생은 너무 잘 알아듣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면서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나에게 우상이 뭘까? 우리 가정의 우상이 뭐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또 사탄이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복음을 받음으로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선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복음 가진 제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 성경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말씀에 의지해서 드릴 때에 정말 상한 거,
흠 있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세계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정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드립니다.